오늘 여러분과 함께 안식일의 주인 누가복음 6장 말씀에 의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안식일, 쉬는 날입니다. 안식이란 말 자체가 편안하게 쉰다, 그 뜻입니다. 편안하게 쉬면서 놀기만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대해서는 십계명의 중요한 계명이기도 하고 설교에 우리 가운데 주일 성소로서 참 많이 은혜를 나누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6장 안식일에 대한 논쟁의 한 부분입니다. 제가 주일 설교에서 그리고 지난주에도 한번 다루었던 부분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2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입니다.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여기 보면 우리가 이 구절을 언뜻 생각하면 밀밭이라 남이 애써서 농사지은 밭인데 거기에 들어가서 이삭을 잘라 먹어? 이거 이러면 안 되지. 남의 밭에 이렇게 폐를 끼치고 손해를 입히는구나. 이거 잘못된 것이다. 우리가 언뜻 보면은 여기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율법에 의하면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율법적인 상황에 의하면은 배고픈 사람이, 정말 굶어 죽을 정도로 배고픈 사람이 남의 밭의 곡식을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다시 말하면 낫이나 칼을 사용하지 않고 도구를 전혀 쓰지 않고 손으로 그 자리에서 먹고 그리고 가져가지 않으면 그건 허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굶어 죽는 일이 없도록 최소한의 보장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온통 약자에 대한 보호 규정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도구를 쓰지 않고 밭의 곡식을 먹되 거기서 먹고 거두어가지 않고 떠나간다. 뷔페식당 가면 그 규정 중에 하나가 절대로 많이 담아서 싸가는 거, 그건 못하게 하잖아요. 뷔페 아닌 다른 식당은 먹다 남아가 얼마든지 싸가는데 뷔페는 그게 안 됩니다. 비슷한 규정입니다. 거기서는 먹을 수 있는데 가지고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었다는 거, 이 부분은 특별한 문제가 안 됩니다. 문제는 먹었다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그날이 안식일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음식 준비를 금지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쓸 빵은, 음식은 그 전날 미리 만들어 놓아야 돼요. 이게 율법이에요. 여러분,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만나를 내릴 때 안식일에 나가 거두온 만나는 다 썩고 벌레가 납니다. 안식일에 먹을 분량은 미리, 그 전날 안식일 것까지 미리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안식일 날은 음식을 준비하거나 요리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데 먹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비어서, 이 부분이 음식 준비 규정을 어긴 것입니다. 엄격하게 안식일을 범하면 그것은 사형에 준하는 그러한 엄격한 안식일 규정을 어긴 것이 됩니다.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장 2절에 보면,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바리새인들이 이제 문제를 제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 원칙주의자, 규정대로 합시다, 법이요, 여기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입니다. 그 자체는 별로 문제가 안 됩니다. 원칙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법 당연히 지켜야지요. 그래야 그 질서가 유지가 되어야지요. 문제는 뭐냐면은 그 법, 그 원칙, 그 가장 근본적인 정신, 하나님께서 왜 그런 율법을 세웠는가, 하나님께서 그 법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셨는가, 그 부분을 잊어버립니다. 이 부분이 사실 혼란을 줄 수가 있는데,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문제를 제기합니다.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먹은 거 괜찮아요. 남의 밭에 따먹은 거 괜찮아요. 왜 손으로 따서 비벼서 음식을 준비하였느냐, 이 부분입니다. 이 말은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안식일 규정에 먹지 말라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안식일 규정을 어긴 것입니다. 상당히 심각한 신앙적 범죄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절에 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네, 감사합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뭘 들고 나오셨냐면은 법정에 가면은 판례라는 게 있습니다. 전에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판결을 내렸다. 이 판례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됩니다. 법 조문만큼이나 상당히 존중받고 있는 게 판례예요. 예수님께서는 판례를 들고 나오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진설병은 제단에 바쳐지는 거룩한 떡입니다. 안식일마다 새롭게 구워집니다. 그리고 이게 교체가 되는데 그 교체된 진설병은 오직 제사장만이, 그것도 성소에서만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제사장들이 스스로 일해서 벌 수 있는 그런 수단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또 제사장을 위한 장치를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진설병입니다. 성전에 이 병자가 떡병자거든요. 떡, 즉 빵이 받쳐지는데 그 빵은 제사장과 그 가족 위에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에요. 지금 여기서 더 나가면 이제 거의 정말 실신지경에 이르릅니다. 그런데 먹을 수 있는 것이라고는 유일하게 성전에 있는 진설병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럼 여기에서 율법에 따르면 진설병 먹지 말라, 먹으면 안 돼요. 근데 상황은 뭐냐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배고파 죽기 직전에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율법에 먹지 말라 그랬으니 진설병 안 돼, 죽어도 좋으니까 차라리 죽어라, 죽더라도 율법 지켜라, 이렇게 할 것인가? 아니면은 일단 살고 보자, 먹어라 할 것인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기에 제사장이 어떻게 명령을 내냐면 먹어라 하였어요. 제사장이거든요. 성전의 질서를 지켜야 할 가장 율법주의자가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제사장께서 뭐라고 명령하냐면 먹고 계명을 어긴 거니까 너희들이 다시 깨끗해지기 위해서 어떤 그 의식을 치러라, 그런 주문을 내립니다. 다시 말하면 일단 살려주고 그 다음에 다시 그걸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분을, 이 판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뭐냐면 율법 중요한데 생명이 중요하다. 생명과 율법 조항,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사람이 죽어나간다면 그러면은 율법을 택할 것인가, 생명을 살릴 것인가? 이 질문은 복음서 전체에 깔려 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뭘 선택하시냐면 한결같이 생명을 선택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때마다 뭘 선택하냐면 그깟 인생들 죽어도 좋으니 율법 지켜라, 그 부분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둘 다 언뜻 보면 일리가 있어요. 율법은 하나님이 내리신 것이다, 지켜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죽어도, 이웃이 죽어도, 아이가 죽어도 율법 지켜라.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이웃과의 관계,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생명에 대한 존중, 약자를 돌아보고, 생명이 소중한 것인데 일단 사람을 살리고 봐야지. 사람이 죽어가는데 무슨 제1규정, 제2규정 아니다. 일단 사람을 살려놓고 보자. 왜냐하면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누가복음 6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똑같은 부분입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이제 다른 안식일입니다. 이번 안식일에서는 밀밭 지나가다가
배고픈 제자들이 밀을 따먹은 것이 문제가 되었고 똑같은 상황이 반복이 됩니다. 약간 내용이 다를 뿐이지 본질은 똑같아요.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 때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며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엿보니, 사람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뭐 꼬투리 잡을 게 없나 그걸 보고 있어요. 저 눈으로 보면은 안 잡힐 꼬투리가 없습니다. 성경에 계속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마음 중심이 참 중요해요. 저기에서 율법을 어겨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었어요. 생명이 소중하다, 그 부분이었지.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정말 율법을 우리가 지켜야지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아니라 뭐 꼬투리 잡을 게 없나 그렇게 엿보게 됩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결론적인 말씀을 주십니다. 같이 읽어보지요. 누가복음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많은 예수님의 질문 속에는 이미 대답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에게 돌로 쳐라. 돌로 도저히 칠 수가 없어요. 그 대답이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안식일인데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생명을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일반 세상이라면 아주 간단해요. 법적으로 갑니다. 일반 세상이라고 한다면은 분명히 이런저런 규정이 있어가지고 그 규정으로 갑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게 신앙의 공동체예요. 교회이고 그리고 믿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회당에 대한 이야기고, 지금이 요 바로 앞에는 안식일에 회당에 있던 이야기고, 그 전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언제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예수님의 제자들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장소는 회당. 이게 뭐냐면 믿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 부분입니다.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원칙이다, 이것이 법이다, 지켜져야 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하면 평화와 은혜와 사랑의 원리가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우리가 진정 추구해야 되는가? 이거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가장 큰 문제는 마음 중심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어떤 경우는 저 많이 봤어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원칙을 이렇게 저렇게 매니퓰레이트 합니다. 원칙을 살살 바꿔요. 그러면서 융통성을 발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마음은 은혜와 사랑과 생명이 아니고 자기 유익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어느 경우는 원칙을 이야기해요. 굉장히 질서를 지켜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마음 중심은 자기의, 자기의 주장을 위해서 말씀을, 율법을 이용합니다. 말씀을 망령되이 이용하며 자기의 유익을 추구합니다. 그러한 부분입니다. 문제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마음 중심으로 진정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정말 마음 중심으로 생명을 사랑하고 은혜와 그리고 평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융통성을 정말 발휘하고 우리가 알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실천해야 된다. 그 마음 중심이 올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문제는 마음 중심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결과입니다. 그 결과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 율법을 지킨다고 사람이 굶어 죽었어요. 율법을 지킨다고 그 사람 평생 이렇게
정말 불교자로 살아가야 돼요. 그 결과가 선하지 않지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 첫째 마음 중심, 두 번째 결과, 여기에 무엇이 작용해야 되냐면 여기에 우리의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이게 어느 쪽으로 판단해야 되는지 판단이 안 서요. 이 영적 분별력, 예수님께서 그때 가르치는 것이 바로 영적 분별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결같이 율법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과 은혜와 그리고 평화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이고, 이 부분이 때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부분입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는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는 설교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장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지요.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그때나 지금이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난하다는 그 이유로 약자 중에 약자가 되고 고통받는 사람이 되고 너무 서럽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고통받는 사람들, 사회 약자들에게 맨 처음 그의 설교의 위로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을 봐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누가복음은 그냥 곧바로 가난한 자는 무슨 뜻입니까? 고통받는 사람들입니다. 고통받는 사람이 필요한 것은 사랑과 은혜입니다. 누가복음은 바로 그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21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배고프고 그리고 우는 사람들, 저기에 우는 사람들은 슬퍼서 우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종류의 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억울해서 우는 사람들이 있고, 한스러워서 우는 사람이 있고, 너무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운다는 것은 바로 그 의미입니다. 슬픔보다 더한 것은 깊은 고통과 아픔과 상처입니다. 서러움이에요. 그리고 한스럽고 억울한 바로 그러한 울음, 약자입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사랑과 은혜를 베푸고 주시고자 하셨고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누가복음 6장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며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며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교회에서 종종 일어나는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데 참 신기한 건 내가 마음 중심으로 바로 섰다고 나는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께 선한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데, 인자로 말미암아 주님의 일을 하는데,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들이 미워해요. 사람들이 나를 멀리해요. 사람들이 나를 욕해요. 그리고 나는 분명히 확신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고 있는데 나보고 악하다고 하고, 그리고 나를 버려요. 어떠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대부분은 의도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저런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 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제가 거의 빼놓지 않고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 사역자들이 선한 일에 낙심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선한 일 하면 좋은 일 막 생겨야죠. 막 좋은 일이 생기고 기쁜 일이 생기고 감사가 넘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선한 일 할 때 저런 일이 많이 생깁니다. 분명히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생각할 때 하늘을 우러러 선한 일을 하고 인자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미움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욕을 먹게 되고, 그리고 내 이름의 명예가 더럽혀집니다.
이런 일이 생깁니다. 이럴 때 낙심합니다. 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그 2000년 전에 저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마태복음 5장의 말씀도 그렇고 이 누가복음 6장의 말씀도 그렇고 그 부분이 제일 긴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의롭게 핍박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일 많아요. 분량이. 절수도 한 절이 아니라 2절, 3절까지 이어집니다. 이게 여기서 끝났는데 조금 더 읽어보면 23절에 보면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삶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다른 복 있는 사람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우는 사람들, 이런 분들에게는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이 선한 일에 낙심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6장에 나타난 설교 말씀은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난해서 고통받는 사람들, 굶주림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우는 사람들, 억울해서 울고 아파서 울고 한스러워서 우는 사람들. 근데 예수님께서 가장 관심을 가지는 고통받는 사람들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 인자라 말미암아 주님의 일을 하면서 미움받고 욕먹고 악하다 소리 듣고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의 삶이 클미라. 우리 선한 일에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선한 일에 넘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선한 일 할 때 성령께서 주님 내 마음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6장은 복음서 전체의 주제가 다시 반복이 되는데 주님께서 얼마나 약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자 하는지, 주님께서 얼마나 낙심하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로하고자 하는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과 저 알고 보면 참 우리 약한 사람들입니다. 하루에도 12번씩 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각자의 상황이 다르지 본인만이 안고 살아가는 아픔들을, 그리고 퍼렇게 먹는 가슴을 부여잡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해 주시고 복 있다 하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사랑해 주시고 다시 우리를 바로 세워 주십니다. 이러한 역사, 약한 자의 모습, 고통받는 모습, 아파하는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되다 하시며 우리에게 사랑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그 성령의 역사를 믿고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